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감사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자 그러면 쉬운 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밝은 정치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비결을 갖고 산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얼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때요? 기뻐해요? 잘 안 되죠? 예.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이 뭐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지금도 기뻐해야 되지만 돌아갈 때도 기뻐하고 집에 가서도 기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4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6절, 7절에 조금 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의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안달복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안달복달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이 마음에 안달복달하지 말라. 그리고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안에다가 안달복달하지 말고 염려에 쌓여 지내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건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어떤 문제를 내가 염려한다고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줘요. 제가 교회 문제를 염려하고 막 안달복달하고 막 그런다고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우리는 애만 태우는 거예요. 자기 속만 태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염려를 타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염려 타고났어요? 안 타고났지. 우리는 염려를 타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습을 통해서 염려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을 거고, 또 친구로부터 영향도 받았을 거고, 또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안 배우면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배워져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참 가르쳐주지 않아도 습득이 그냥 너무 빨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볼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일 일은 오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는 다 언제 걸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걸 해요? 내일 걸 해요? 내일 거, 미래를 염려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로 거꾸로 뒤집으면 어제는 오늘이 어떤 날이 돼요? 어제가 우리가 사는 날이라면 오늘은요? 내일이죠. 어제 염려를 안 하면 오늘 염려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내일 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내일 일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알고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내일 일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내년 것까지 염려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뭐하며 살면 된다? 기뻐하고. 뭐하며 살면 된다?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내일도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언제 것까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도 염려하고 10년 후까지 염려하고 막 죽을 때까지 것까지 염려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참 미련스럽게 저도 산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잘 감사하며 살면 될 일인데 막 이걸 염려를 미리 다 해버리니까 밤에 잠도 안 오죠. 그죠? 염려거리가 생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도 안 오니까 몸도 피곤하고 막 마음도 힘들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 불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죠. 현실은 힘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에 여러분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한날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값진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그 감옥에 내일 일을 모르는 감옥에서도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옥 같은 세상 힘든 그런 과정에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살아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오늘부터는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고 살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중간에 하나 껴있는 게 뭐예요? 중간에 껴있는 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자, 그래서 6절의 말씀 뭐예요? 6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염려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염려 얼만큼 많이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생길 때 염려는 얼만큼 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 해봤어요? 염려 얼만큼 해요? 하루 종일 해요. 머리에서 안 떠나요. 그죠? 그만큼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는 만큼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력해지겠죠.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모든 일에 뭐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걸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시시콜콜한 것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라. 이 모든 일에는 그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걸 기도해 그러지만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런 문제만 기도도 하고 큰 어떤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염려될 만한 것들, 또 내가 좀 불편한 것들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게 많아요, 적어요?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안에다 두고 그걸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적은 거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면 우리가 더 수지 맞잖아요. 그죠? 더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뭐 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필립스 역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말씀을, 기도할 때 너희 삶의 모든 세세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세한 것은 뭐예요?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작은 것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도 좀 바꿔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머리털럭 하나도 하나님은 세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동자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주 미미한 것, 세세한 것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살펴
때에 맞게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간구라 그래서 간구. 자, 간구란 말은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기도를 간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정하게 정해서 할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이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할 것들을 특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연결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과정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 감사는 있다 할 거고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해요? 내가 묻는 게 좀 이상하게 물었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맨날 집에 가서 또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게 반복되는 건 뭐 한 거예요? 안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다시 이 자세를 좀 갖는 게 중요해서 말씀을 더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래서요? 권고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은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그 다음부터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맡기고 싶어요? 안 맡기고 싶어요? 맡기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맡기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스트레스 이게 쌓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으면 하나님이 그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하면 나는 반드시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가족이든 누구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했을 때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믿음도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실천도 해나가시면 감사가 기도 속에도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의 비결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은
기도할 때 어떤 때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어느 때 가지라는 거예요? 하는 기도 때마다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어요? 대답이 시원찮을까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잘 안 아뢰고 뭐만 해요?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 자신이 유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면역력도 키워주기도 합니다. 뭘 이기느냐? 스트레스를 이기고 모든 정신적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기도함으로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보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많던 적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아무리 많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삶이 행복한 것임을 늘 기억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아요? 감사함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감사가 그만큼 유익한 것이라면 해보자고 말. 맞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늘 그래요. 옆에 있어줘서 참 감사하고 좋다고. 그럼 듣는 저도 어떨까요? 듣는 저도 참 좋아요. 집에서 가끔 그런 소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을 좀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배양을 시키자. 배양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키워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여기서 감사를 배양시키는 거예요. 자꾸 키워내보자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걸 두 번 하고, 두 번 하는 걸 세 번 하고, 자꾸 안 되는 걸 되도록 한번 해보고 배양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게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찬송가처럼 내려주신 복을 자꾸 되돌아 세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따 찬송 요거로 좀 바꿔서 불러줄 수 있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감사도 배양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서 키워서 감사거리를 만들어내보자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도 감사할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배양해보자는 거예요. 찾아서 남편한테도 자꾸 감사거리를 만들어보고, 아내한테도, 자녀들도 감사거리 만들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본인에게도 자꾸 감사해보고, 교회 와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사가 나의 인생을 바꿔놓고 새로운 역사로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면 남은 시간 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비결은 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힘든 지금의 시대에 감사거리도 별로 없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키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두뇌를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우리 두뇌를 사용을 다 못합니다. 일부분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두뇌에 뭐한 것만 사용되는 거예요? 입력된 것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생각하는 걸, 행동하는 걸 보면 어디에 있는 것만요? 자기 머리에 입력된 만큼만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입력했느냐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도 입력된 것만 출력이 되지 입력 안 된 건 출력돼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찾아도 입력 안 된 건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잘 모르시겠어요? 컴퓨터 안 해봐서. 입력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입력 안 된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머리에도 생각이 뭐예요? 어떤 생각이 입력됐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오고 그 행동이 나오고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이제 내가 왜 어떤 것들을 자꾸 내놓고 있느냐, 나의 삶에 나오고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고 입력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고 다른 걸 바꿔 넣어야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라 그랬어요? 네, 참된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라는, 참된 생각을 넣어라. 늘 진실하고 바른 생각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경건한 생각을 넣어라. 그 다음에요, 옳은 것을, 그 다음에 순결한 것을,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것을,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것을, 그 다음에 덕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명예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 넣는 것이 바른 생각을 입력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예?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아주 고상하게 잘하겠죠. 삶이 어떨까요? 고상하게 잘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뭘 입력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입력을 오늘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어떻게 하고요? 지우고 좋은 생각을 내가 입력하면 그 생각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울 거 지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또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변화의 삶이 되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다 설명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읽으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다가 입력을 시켜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하면은 뭐예요? 위와 같이 생각을 바꾸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평안이죠.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켜준다고 하는 말은 요새를 군인들이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 속에서 뭐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건 막아주시고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평강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사시자고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은 시간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